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이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 이 귀한 시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적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주의 자녀 되어졌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죄악 중에 있음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행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춥고 헐벗은 이웃에게 몸을 덥게 하라 하면서도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가르쳐 주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이 귀한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 범죄하여 더 어리석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을 통하여 이 코로나19를 막지 못하고 확산하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주범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이 시대를 통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깨끗한 주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지금 빠르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또한 내려졌습니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예배하는 1:1 예배의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이제 시행하오니 각자의 처소에서 거리두기를 잘 지키시면서 각자에게 준 그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 드림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제8호 태풍 바비가 한국으로 지금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태풍의 그 위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또한 보내길 소망합니다.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도 믿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또한 주께 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드리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합당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말씀이 많은 곳에 퍼져나아감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참의 그 길을 걸어나감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꽃교회가 주께서 주신 사명에 합당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김과 사랑의 나눔과 또한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돕기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애들을 또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이들이 함께 기도와 수고로 감당하며 나가는 꽃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 또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많은 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헌금한 이들과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귀한 헌금을 통하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의 그 놀라운 축복을 또한 더하여 주셔서 드린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우리 모두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은총으로 더욱더 우리 모두가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움받은 인생을 날마다 기뻐하며 나가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지혜를 더하시고 주의 평강을 더하시고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주의 은총과 평강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며 이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를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을 누리며 나아가 주의 예배자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총을 누리며 나아가고자 이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이 부족한 종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금송아지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들으면 어떠하십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금송아지. 만약에 우리에게 금송아지 한 마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떠할까요? 금송아지 한 마리가 있다. 기분 좋을 것 같죠?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가지려고 할까요? 금송아지가 있으면 든든하니까? 금송아지가 있으면 내 삶의 부가 넘쳐날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금에게 마음을 뺏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금을 채취하는 이들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아침 일찍 가서 그들은 금을 캡니다.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모르는 그 땅을 파고 금을 찾습니다. 그런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에 목숨을 걸면 그 목숨을 건 대가의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더해 주는 것일까요? 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까요?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금송아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고 더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솝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이솝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마리의 개가 있는데요. 그 개가 하루는 그 바닷가를 걷고 있었을 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물고기를 물고 개는 룰루랄라 신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개울을 건너고 있는데요. 자기를 따라오는 한 개가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자기가 잡은 물고기가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를 물고 자기 밑을 따라 오우적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개는 너무너무 좀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옆에 오는 그 개의 입에 있는 물고기가 자기가 물고 있는 그 물고기보다 더 커 보였거든요. 개는 길을 걸으면서 그 개울을 건너면서 계속 견눈질을 합니다. 저게 더 큰 것 같은데, 저 물고기가 더 큰 것 같은데. 개는 그 큰 물고기에 마음을 뺏겨 집고맙니다. 뺏으려고. 왈왈왈!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입에 물려있던 물고기가 그 개울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개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이 견물생심의 말일에 합당한 이솝 이야기랍니다. 견물생심이 뭐냐? 물건에 따라서 좋은 물건으로 해서 좋은 물건을 볼 때 그 좋은 물건을 본 것을 때문에 내 마음이 뺏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마음들일까요? 우리 기독교는요, 감사하며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나가지요. 일용할 양식 주심에 따라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그 하나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그 감사를 고백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 강복절에 강화문에서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재확산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를 일으킨 일이 바로 이 강화문에서 일어난 대형 집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강화문에서 일어난 이 대형 집회로 인해서 많은 곳곳에 교회들과 많은 이들이 코로나 확산의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으니 강화문이 이 재확산의 주범이라는 말을 빼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강화문에서 이 집회를 하였고 그 집회에 많은 교회들이 참석을 하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강화문에서 있던 그 대형 집회에 많은 교회들이 참석을 하였고 그 참석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의 그 확산의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을까? 여러분, 8월 15일 강화문에서 있었던 집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전단지의 내용은 이랍니다. 문재인 탄핵 8월 15일 국민대회.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회퍼. 여러분, 이 본회퍼 목사님의 이 글귀를 따 많은 교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모임이 합당한 모임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였습니다. 묵상을 하였습니다. 과연 그 강화문 집회가 옳은 집회였을까? 여러분, 우리들 예수를 믿는 이 교회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외쳐야 될 게 무엇일까요? 선포를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강화문 집회 가운데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며 나의 얼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이 대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과연 예수님에 대한 외침이 있었습니까? 과연 그 자리에 어떤 외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외침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제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외침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양한 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소리를 내는 집단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있는 그 생각을 외치는 집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이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할 때인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 말씀하실 이때임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대집회에서 인용했던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본회퍼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본회퍼 목사님은 독일에서 아주 유능한
신학자였고 목사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학자였고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 히틀러가 세상을 탄압하고 교회를 독려하여 그가 세상을 탄압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교회의 역할이 필요함을 이야기함을 통하여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여 보네포 목사님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노라. 이것이 잘못되었노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합당합니까? 교회에서 과연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유대인의 대학살 앞에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그 교회가 과연 교회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폭력과 탄압과 압력을 바라보며 살해한 그것들을 바라보며 보네포 목사님은 선포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대로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목사로서의 나는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의 손에서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의 입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이어하십니다.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것임을 보네포 목사님은 인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언제나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매 순간 가장 적절한 윤리적 결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 보네포 목사님은 교수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죽고 난 이후에 3주가 지난 이후에 히틀러가 자살하였고 한 달 뒤에 독일은 제3제국에 무너져 히틀러는 희생자들은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무엇을 바라보며 이 결단의 삶을 하셨을까요? 히틀러의 그 어리석음과 히틀러의 그 악함 속에서 이 땅 독일과 더 나아가 모든 이들의 생명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 외침으로 나가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명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그는 선택하였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에서 늘 예배하였고 가장 목사님다운, 가장 예수를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과연 그 강화문 집회에서 외침을 하였던 그 많은 목사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야, 정말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치를 위해서, 그들의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앞장세워 많은 이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삶, 과연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말씀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든 내용의 말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귀한 종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탈출하여 종의 삶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한 시간의 그 발걸음을 걸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하여 모세는 시내산으로 나아가지요.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32장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3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뭐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왜 이렇게 내려오지 않지?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모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누군가가 또 필요한가 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라보았냐?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우리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세를 바라봅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기에 이들은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우상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의 의미가 뭘까요? 종교를 찾아보면 이랍니다. 무한 절대의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겨 선악을 권계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 여러분, 종교는요, 선악을 권계하여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가지는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종교는 자기의 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한 영역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아버지의 그 자녀된 공동체인 존재되어짐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된 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강화문 집회에서 가장 큰 소리로 앞장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전모 씨입니다. 그는 한 집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를 쓴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과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전모 씨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까불면 죽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요, 백석대회, 백석총회에서 목사직을 박탈당합니다. 제식되죠. 출교당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전모 씨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이들이 전모 씨를 목사로 여기며 따라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왜 많은 목사님들이 전모 씨를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금송아지처럼 왜 그렇게 바라보며 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혹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속에 있는 그 무엇,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시원하게 해줄 그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펼치고 나타내며 나가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님을 바라보시기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 좋다, 너희를 위한 그 신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 근 고리를 떼어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아론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빼내어 내게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레쿠, 잡아 떼어 내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 너희가 아끼는 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지금 화가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화가 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뜻에 맞춰 아론이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 제사장이었습니다. 목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이 아론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맞춰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4절의 말씀을 보미랍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숫송아지를 만듭니다. 송아지 현상으로 만든 송아지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송아지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끝 지방인 멤피스와 헬라오폴리스에서 섬긴 아피스나 무네비스 황소신에게 창안하여 이 우상을 만든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의 그런 풍요와 그런 배부름과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높고 높은 그 모습들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더 귀한 복을, 더 많은 금송아지를 가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아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그 금송아지에게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예배를 합니다. 3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뭘 합니까?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를 이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분을 위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나의 풍요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여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그들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요, 즐기다, 차하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이들이 성적인 쾌락을 하는 이방의 그런 문화를 이 자리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자기의 그 나가야 될 그 방향을 잃어버리며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가고 있는 그 방향 속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어떠한 이들입니까? 혹 우리 각자가 아닐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바라본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악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려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악에 빠지게 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자들의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자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들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 또한 저도 기도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잘못된 길을 나아가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됩니다.
저도 금송아지를 보면 마음이 뺏깁니다. 금송아지를 보면 마음이 혹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을 갔는데요, 건강 팔찌가 있는 거예요. 건강 팔찌가 값비싸 보이는 건강 팔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아, 이건 주인이 놓고 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거기에만 눈이 쏠리는 거죠. 견물생심. 네, 좋은 곳을 봤으니까 제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제 마음이 뺏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 팔찌를 들고 프론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 놓고 가셨는가 봅니다. 이거 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CCTV도 없죠. 아무도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제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제가 무너지면, 제가 어리석음에 빠져버리면 그 빠져버림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그 빠져버린 목사로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아론을 질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가 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지 않았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보네포 목사님처럼 왜 그렇게 너는 그 자리에서 발버둥 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론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아론이 지금 뭐랍니까? 변명을 합니다. 거짓말까지 갑니다. 금을 모아서 그 금을 불 안에 던졌더니 그 불 속에서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뭐랍니까? 아론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악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선한 목자는 그에게 있는 모든 양들을 사랑합니다. 악한 목자는 그에게 있는 모든 양을 자기를 위하여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악한 목자입니다. 삭군이라고 하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고 나에게는 시작입니다. 나는 구간의 이익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형제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우리는 승리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그 감옥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갔던 보네포 목사님, 그가 왜 이 죽음에 대한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을 순종하였기 때문일 겁니다. 선한 목자이셨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는 여러분 살아있지 못합니다. 죽어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야 될 그 삶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뺏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그 이야기에 들려주는 곳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음을 드리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를 바라보며 가장 먼저 한 것이 뭘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만들어진 송아지를 불살라 버린 겁니다. 그것을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뿌려 마시게 하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요, 이들 단어 속에 와우라고 하는 계속법이 붙여져 있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신속하게 가장 먼저 이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죄악을 끊어버려야 하니까요. 여러분, 죄악은 우리를 범죄하게 합니다. 죄는 죄의 끝은 사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를 점점점 범죄하게 한단 말입니다. 죄를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그 끊어버리지 못함을 통하여 우리는 결과적으로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되어짐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제약 수단으로 인해서 지금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어졌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우리는 전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아프시지요? 하지만 코로나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과 만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드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픔 속에 있으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아프면 예배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프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하여 그것에 목매이며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약된 것을 내 소리를 외치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그런 나라,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나가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합시다.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 위하여 수고함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돌려 놓으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 순종함과 사랑 나눔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의 은총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어짐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나가는 주의 예배자들이 되어지고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님을 오늘 또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오늘 또 감사하며 오늘 또 감사하며 오늘 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다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만방에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세상을 향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제약사를 바라봅니다. 모든 이들이 걱정합니다. 모든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악하고 더럽고 추한 코로나는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씻겨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오니 깨끗이 한국 땅과 전세계 땅에서 씻겨질지어다. 주님, 이 코로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씻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었노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풍 8호가 올라오고 있어 우리가 또 떨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비 피해를 입고 하나님 어품을 얻고 어려움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 바라보지 마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바라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또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총이 하나님 그들의 모든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 더해질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금송아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날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나감을 통하여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코로나의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